계보라고 하는 말은 집안의 역사나 혈통을 적은 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명 족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개인의 업적이나 사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세대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업적과 역사의 의미를 포괄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 1976년에 미국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펴내서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알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7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쓴 것인데, 바로 1767년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 살던 17세의 소년 쿤타 킨테가 노예 사냥꾼에 잡혀서 미국에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노예로 팔려 가지고 겪는 순환과 자유를 찾는 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예 해방을 거쳐 1921년생인 바로 쿤타의 7대 자손인 이 소설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까지 이어지는 가족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은 서아프리카 감비아 만딩가 쪽에서 존경받는 킨테 부족 일원으로서 영리하고 강하고 자부심 강한 전사로서 불굴의 용기와 강한 정신력을 가진 용사로 성장했지만은 17세에 노예 상인의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들어와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4번이나 주인의 집을 탈출해서 결국 그 주인이 다리를 한짝 잘라서 불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노예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집안의 내력을 작가가 소설로 재구성한 것인데, 척박한 모래와 그리고 자갈밭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들은 강인한 전사의 심정을 지닌 선조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자긍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떠한 척박한 곳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조상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처럼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 즉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죽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을 통한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곧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긴 생명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 족보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같은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하니까 몇 살 살은 거예요? 930세 산 거죠. 정신 차리고 듣는 사람은 대화는 알 텐데, (930세까지) 살고 죽은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장에 연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셋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계승자로 태어났고, 셋과 그의 가족은 신앙 생활의 창시자가 되었고, 셋은 참된 여호와 신앙의 선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주권자고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같은 참 신앙의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느낍니다. 이러한 셋과 에노스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즉, 그 자손들의 이름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에노스는 게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유일한 사람. 또 이 게난은 마할렐렛을 낳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함. 그리고 야렛은 겸손한 자, 에녹은 성실한 자, 무드셀라는 성장하는 자, 라멕은 힘센 청년, 노아는 휴식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 언약의 영속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리만치 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기록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우리는 바로 10명의 족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가인의 자손들이 아니라 셋의 가문의 자손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그 특징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후계자의 나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여생, 그리고 네 번째는 향년,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제외하고는, 왜 에녹이 제외되느냐 하면은 에녹은 바로 365세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녹을 제외하고는 9명의 평균 연령이 912세. 참 오래 사셨죠? 예.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은요, 창조에서부터 홍수 기간까지가 1656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4004년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4004년에다가 지금 21년이니까 그걸 더하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의 나이는 6030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만이 유일한 인간의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 뭐냐? 성경의 족보들은요, 그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가문을 알 수 있고, 지파를 알 수 있고, 민족들과 같은 혈통 중심의 계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 형식은 이 연대로 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기술이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족보를 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으려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인물들을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런 부자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그 다음에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어서 가족 한계를 넘어서 제자나 또는 후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족보의 인명과 지명 또는 지파명까지 섞여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전달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인명 속에서 꿈틀대는 역사의 큰 흐름과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을 소개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족보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은 근간으로 계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가인 가문의 인물들이 제외되고 셋 가문에 의해 계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의 계보가 기록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보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최초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후손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이 족보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인한 전 인류가 멸망당해야 했던 노아 때까지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패한 인류를 멸절시키고 거룩한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바로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마다 습관처럼 이름이 누구 나오고 하니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지루한 족보 이야기로 생각해서 더 읽기를 원치 않는데, 그러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인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경 전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의 권고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때 이제 이 쪽복음 시절인데 마태복음을 줘서 읽으라고,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갖고 신약 성경 1장을 피고 읽을게 맨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덮어버렸대요. 그러다 그 위에 깨닫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서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족보 이야기로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10족장 가운데서 특이한 족장 셋을 소개하려면은 아담의 자손 10족장을 소개하는데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9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홍수 전에 지구 대기권의 밀도가 인간 생존에 아주 적합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단축돼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그냥 하루살이 마냥 며칠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한 바로 그 공의를 그들이 따라 살아서 그 수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93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130세에 셋을 낳고 900세까지 계속 살았으니까 적게도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10족장들 가운데서 특이한 족장 한 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오늘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요. 바로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에녹이 어떠한 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느냐? 여기 보면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떨어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하늘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에녹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대로 들림받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